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 시각장애인 선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것조차도 막 꺼리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성령충만을 구한다면 결혼의 비밀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바울의 통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6예배는 시각장애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또 마지막으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결혼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갈라 놓을 때까지 결혼할 때 그렇게 언약을 하죠. 죽음 이후에는 내 생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심지어 이 생 속에서도 결혼이 보장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결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 행하는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이유는 결혼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혼의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그 의미와 결혼의 그 제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결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혼에 어떤 그런 책임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이 무너진 결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폭력이 들어있는 가정이죠. 그 결혼을 왜 합니까? 폭력을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또 부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과 재혼을 부정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사람을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재혼한 부부의 결혼 생활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재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전에 결혼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해서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그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한 것도 그 결혼 생활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결혼 생활이 더 너무나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마리아 폰 웨드마이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젊은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나치주의에 저항하면서 결국에 히틀러 암살에 공모되면서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고 결국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2년 전에 결혼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짤막한 부분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이 계시듯 사랑의 거룩함, 권리 그리고 사랑의 약속은 높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사랑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디트리히 보네퍼의 통찰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사랑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혼은 실제 이르는 도중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복음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결혼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결혼을 통해 한 몸 된 남편과 아내는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자기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고 배우자를 해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결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결혼 제도의 진수가 창세기 2장 25절에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그런 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벽하다면 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가 관계를 통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그런 존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방법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완벽함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데에는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전하고 영적으로도 안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언약의 사랑, 복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선하게 마음으로 서로를 재단하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나의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부부가 갈등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존감의 욕구가 타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이기심이 작동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될까 봐 화해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민 것, 그것이 약점이 될까 봐
나의 눈에 한없이 부족하고 고통만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나의 배우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랑한 그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길을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죄 지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결혼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에 가장 필요한 원칙, 그래서 그 원칙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한즉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간음하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간음한 고멜, 아이를 낳고도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나버린 그 고멜을 삭슬 주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를 바알 신전에 남녀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가지고 뭐 비를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인데 그 성이 문란한 한 가운데에 고멜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 신전의 맨 앞자리 한 가운데에 고멜의 자리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고멜이 신전에서 그 문란한 짓을 하는 그 바깥에 서서 고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삭슬 들고 돈을 주고 다시 사오려고 삭슬 들고 그 성이 문란한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문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증서를 모아가지고 우리 면전에 들이대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것들, 그 죄의 증서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바닥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결혼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독특한 모형으로 의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결과로 우리가 생각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남편들과 아내들은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막 너무 이렇게 영 모르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나아가며 성령을 구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격려하며 힘을 더 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통찰이 담긴 신앙 서적들도 읽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모든 공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면 성령의 일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결혼의 비밀, 즉 복음을 지켜 행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